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실 텐데요. 우선 골로새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더 위험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을 더 해야 한다느니, 특별한 지식을 더 해야 한다느니, 아니면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느니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주보에 나타내어 있지만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21세기에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거짓된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 흩어진 정보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저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AI를 쓰기 위해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또 좋은 것들을 배워야지. 아니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요즘 MZ세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조차 이러한 마음에 공허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작은 바람 하나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 내륙에 있는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이 골로새는 점점 쇠퇴해가는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온갖 사상과 온갖 종교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로는 율대주의적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며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 영지주의적 신비주의라는 육체는 약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사상으로 영적 특별한 비밀인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유혹을 또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헬라 철학이라는 혼합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그 중간 다리인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오자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지식이나 좀 더 특별한 체험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철학적으로 내가 깊이 파고들어야 하나? 라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돈이면 다 되는, 돈이 지배하는 만몬주의라든지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인본주의,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종교다원주의가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을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눈물로서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처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고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힘쓰다라는 의미가.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처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였는지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이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게 되라고 바울은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철학, 예수님을 배제한 과학, 예수님 없는 인문학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헛된 속임수일 뿐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은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절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왜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면 좋습니다. 아, 저게 보이면 저게 보화구나, 금은 보화구나 라고 보여주면 정말 좋을 텐데 왜 감추어져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해적이 보물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그 바다 깊은 속 어딘가에는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이 있는 바다 속을 말고 그 바다 위를 보면은 저 깊은 바다 속에 보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내려가야 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장비를 내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그리고 바닷속은 고요해 보이나 깊은 파도가 바닷속 가운데서도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파도를 뚫고 내려가서 끝까지 찾아봐야지 여기 보아가 있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깊은 심해 속으로 내려간 사람만이 진흙 속에 감춰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매주 주일만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 같이 저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는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보화로서, 최고의 보화로서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는 찬양 가운데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님이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보시면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너 큰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것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정당하고 지혜롭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만큼 깊게 내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바울은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라는 말로써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피난처나 복을 주는 도구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생생활의 걸음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걸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자아는 죽고 저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뿌리를 박았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에 저희의 믿음이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움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는 그 위에 한 층 한 층 이렇게 벽돌을 쌓든지 한 층 한 층 기반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듯이 저희의 인격과 신앙이 매일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유혹,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최종 열매의 감사로서 저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라도 저희 신앙의 뿌리와 세움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나무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좋은 예가 없을까 해서 찾아보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는 레드우드라는 미국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100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수령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2500년에서 3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2500년에서 3000년을 캘리포니아, 미국 같으면은 뭐 이렇게 허리케인이라든지 강한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높이가 100m 정도 되면은 쉽게 그 바람에 쓰러질 법한데 이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높이가 100m니까 나무 뿌리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무들의 뿌리는 땅에 2, 3m 밖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100m인데 땅은 2, 3m의 뿌리가 있는데 왜 이 나무들은 그 강한 바람에도 2000년 가까이 살면서 왜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가 있으면서 그 뿌리와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서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얕은 뿌리지만 깊이는 얼마 안 되는 뿌리지만 그 높은 키를 유지하면서 함께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 거대한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숲 전체의 나무들, 그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의 뿌리도 함께 이렇게 잡고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저희를 보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저희 혼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홀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기초 위에서 말씀의 뿌리로 그리고 사랑의 뿌리로서 서로 얽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저희는 저희의 기도의 뿌리로서 그 성도를 붙잡아 주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께서 믿음의 뿌리로서 저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교회들은 결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환란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임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굳게 섬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로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술라하고곤이라는 말로써 그냥 서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을 사슬로 묶고 노예로 끌고 가는 비참한 모습을 사로잡다라고 표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저희가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인간의 전통과 종교적 형식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속아서 다시 사단의 노예로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 고상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리스도가 빠진 철학이라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한눈을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과 그리고 그의 권능이 그대로 육체 속에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누구가 바로 저희에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는데 저희가 왜 세상에 찌꺼기와 같은 그 초등학문을 기웃거리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성도가 받은 할례는 칼로 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있는 그것 영적 할례로서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침례, 세례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저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저희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에서부터 죄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과거의 무덤 속 썩어진 세상의 초등 학문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것을 향해 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세상의 교모한 말과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받고 성도들과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단단히 굳게 엉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저희는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단순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혼자서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없기에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써 저희는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뺏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충만이 있고 모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서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세상이 주는 거짓된